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일상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아기도 마스크를 써야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청년의 때 곧 어떤 날이 저물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이들의 잠을 깨우시고 또 이들의 정신을 맑게 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좌절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를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전도하는데 또 나가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6, 7 있습니다. 주님, 그날 시간을 비워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름 그 뜨겁게 햇볕처럼 우리에게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교회 학교마다 또 수련회 다 아버지 일정이 있사오니 곳곳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찬양단 이렇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힘들지만 피곤한 중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강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교사들에게도 아버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주심 사명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저희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최사물 목사님 말씀을 갖고 나올 때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또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같은 은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심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때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 걸음걸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말씀대로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화평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바라기는 우리 반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배에 잘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문자도 한번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역시도 주변의 친구도 혹시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연락도 한번 해보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놓치지 않고 잘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다음 주일부터 2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찬양팀이나 이제 뭐 미디어 또 기도자나 이제 목사님만 이렇게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제 3주 동안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함께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섬기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찬양팀이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진행할지 온라인으로 진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집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번에 모시게 된 강사 목사님은 정말 말씀 너무 잘 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면 아무래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듣기를 목사님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코로나 사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네,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간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모든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참여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6시 반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라고 이렇게 6시 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현장에 나오지 못할 상황인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아마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꼭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7월 31일 이제 7월 마지막 주에는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주관해서 이제 예배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찬양팀들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그날 뭐 4주 동안 계속 나와도 상관없지만 그날만큼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 모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네, 이 모임까지 성도의 교제까지 우리가 예배다 생각하고 꼭 반별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우리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샬롬으로, 우리 오랜만에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끝났는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죠? 그래도 여둑이 있죠? 그런 것 같진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예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계속 딱딱한 제목만 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약간 문장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어. 왜 이 제목을 잡았는지 이따가 전에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우 테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시멜로우 테스트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시멜로우 테스트는 1960년대 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부설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테스트라고 해요. 이 테스트가 뭐냐면 4살짜리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줍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먹지 않고 약속한 그 15분의 시간만큼 기다린다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5분을 기다리는 테스트예요.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 인내심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15년 후에 어떠한 모습일지를 비교를 합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로 나중에는 이 인내심이 영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 있었다라는 그런 새로운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처음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인내심이 중요하구나. 성공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인내심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 세계적으로 참기 열풍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뭘 하든지 빨리빨리 그렇게 급한 일도 없는데도 빨리 되어야 하고 참지 못합니다.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인내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습들을 보면 인내심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다라는 말이 나오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또 욕망들 그런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인내심이 없어서 심하게는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스스로 망가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우리 이렇게 참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인내심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본 영상 속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힘들지만 참을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아이가 인내심을 갖기 바라며 하는 말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심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1장 살펴볼 때 건너뛰긴 했지만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디아스포라라고도 하는데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믿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종교적, 정치적 박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한 어떤 흉년이 있었다라고 해요.
또 믿지 않는 부자들에 의해서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이 고용한 사람이 주지 않는다라든지 벼룩의 간을 떼먹는다라는 말처럼 부당하게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착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흩어진 곳에서 가난으로 굶주리고 또 몸도 연약해져서 질병으로 죽음을 맞는 이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그런데 이러한 참고 인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흩어져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를 향해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소망하며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초림 때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재림의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 잡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인들,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말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죄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떠한 날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자유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이 억울함을 다 들어주실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날인 거예요. 더 이상 오래 참을 필요가 없는 종착점과 같은 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언제 주님 다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그 날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어딜 가나 이 답답한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이렇게 보낸 지가 벌써 1년 7개월이 됐어요. 조금 잠잠해지고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정상화되는가 싶더니 또 상황이 악화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전염병과 또 기근과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나 또 취업이나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합니다. 언젠가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이제 입학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갑자기 자기 혼자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쌍한 내 인생, 불쌍한 내 인생. 8살짜리 아이가 불쌍한 내 인생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라고 이렇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 이 땅의 삶이 정말 불쌍한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치 알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끝나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종착점과 같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뭐 예배에 빠짐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헛된 믿음인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온갖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권면한 대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날, 승리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런 영광과 승리 또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다, 뭐 기다린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농부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을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농부가 농부로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기대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까요? 농부가 뭘 기대하며 살아갈까요? 열매 맺는 거를 기대하며 살아가잖아. 자기가 씨를 뿌리고 뭐 종자를 심은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열매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알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비보다 물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물도 좀 뭐 비도 내리지만 일단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풍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풍부하지 않죠. 중동 지역이니까.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비를 기대하겠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팔레스타인 지방은 10월, 11월에 번식에 쓰이는 종자를 심거나 씨를 뿌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5월 사이에 싹이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농사를 지을 때에 비가 적절하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었을 때는 그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열매를 거둘 때쯤에 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적당하게 내림으로 인해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서를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너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 씨도 심고 뭐 약을 뿌리기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내리게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나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농부는 그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영역,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영역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는 없는데도 막 걱정하고 근심해요. 여러분의 대학이나 어떠한 대학 입시나 진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적절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시와 진로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 8절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권면하는데,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개인이건 공동체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고 끝까지 어려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한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 10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야고보가 무엇을 예를 듭니까? 선지자들을 예로 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때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어야 하는 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같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때로 생명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상황일지라도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결코 타협하지 않아.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파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결혼하고 야식을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만 배고프니까 먹자. 오늘만 계속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살이 엄청 쪄 있어요. 타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늘 넘어지고 늘 타협하는 그런 목사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음의 본을 참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삼킬자를 찾고 있고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라는 것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야 된다라는.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욥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욥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욥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욥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이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잃게 됩니다. 극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기아장 같은 걸로 계속 긁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던 것.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게 되고 아내는 떠나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마저도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를 치는 것이다. 너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때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욥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재산보다 갑절을 더 받게 되고 자식도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욥이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그냥 단순히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맞을 수도 있고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주는 그 교훈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에서 이 결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결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결말로 번역한 것을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교훈과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었고 고난을 당하는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욥도 자신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았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음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아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인내심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연약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종착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이런 말을 외쳤다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참지 않아도 되는 그 종착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건반 틀어주세요. 전달 좀 해주세요. 건반 틀어주세요. 건반.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를 완전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 더 이상 참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고등부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주시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정말 쉽지 않은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화평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또 결단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기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요 주님의 몸 내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